하나님 말씀 창세기 42장 1절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스라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요셉 생애를 말하면서 요셉이 가나안 땅을 지나서 지금 팔려갔죠. 가서 이제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또한 갇히고 나중에는 그 옥에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가 높은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게 총리로 가게 되죠. 자, 이 지금 지난 시간에 꿨던 꿈이 바로 이 꿈인데 이 7년 동안에 풍년이 들고 나중에 7년에 심한 흉년이 들 때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바로 왕은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잘 관리해 가지고 그때 온 땅이 다 기근이 임했지만 그러나 애굽에는 그 저장한 곡식이 있었죠. 자, 이걸 지금 하는데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하면서 이 창세기 내용이 특히 요셉 사건은 거의 BC 1900년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3900년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요셉 사건이 이 기록이 이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일까? 아니면 성경에서 나오는 그냥 하나의 우화나 아니면 종교적인 그냥 선전일 뿐일까? 이게 이제 큰 문제인데, 물론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는 진리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성경이 진리인데, 그러나 점점 이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 사건들이 드러나죠. 예를 들어서 노아 홍수 사건. 그 홍수 사건이 지금은 뭐예요? 온 세계에 홍수의 근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드러나는데, 그동안 아브라함 때부터 이 아브라함 시대하고 이 애굽 시대의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연도가 많이 차이 났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해결하는 학자가 생겼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러 군데에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의 그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어떤 인터넷에 나오는 그 자료를 참고해서 인용했는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비입니다, 비. 자, 이게 나일에 있는, 자, 임호텝이라는, 임호택이 아니고 임호텝. 영어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임호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 비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이집트 이야기에는 현명한 선견자인 임호텝은 바로 바로를 도와서 대기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임호텝이라는 사람이 바로 시대에 큰 기근이 왔는데 그걸 다 극복하게 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임호텝의 역할은 창세기에서 요셉의 역할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이 명백하다.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으로 이런 어떤 비가 나타났는데 거기 보니까 임호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성경에 말한 요셉과 유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둘을 비교했는데 왼쪽은 요셉, 오른쪽은 임호텝입니다. 비교했는데 보시면 자, 바로 다음에 실권자가 같아요. 그 다음에 110세에 죽었어요. 그리고 위대한 건축가 똑같고 그 다음에 7년의 풍년의 공식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7년 흉년을 예측하고 백성을 구제해요. 이것도 같아요. 그리고 자, 꿈을 잘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피라미드의 왕궁을 건설하고 사무랏 바네아라는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임호텝은 유명 의사였고 또 세금을 보통 10분의 1을 거뒀는데 그 당시에는 뭐예요? 5분의 1을 거뒀어요. 그것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온 제사장 가문과 결혼함. 그리고 지난번에 배웠죠. 요셉이 온 제사장 가문의 딸과 결혼했죠. 그것처럼 온 제사장 가문과 결혼한 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천문학의 조예가 있다. 그 다음에 학문이 뛰어나다. 공적인 일에 감독자가 되었다. 전설적인 인물이다. 자, 이름의 뜻은 더하다, 증가시키다, 함께하다. 그 다음에 임호텝은 평화를 가져오다. 그 다음에 12형제 중에 한 명이다. 전체가 누가 같아요? 기록을 보니까 이 임호텝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요셉과 같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이집트에 있어가지고 이 이방 민족 요셉이
자, 얼마간요? 7년간 대풍년, 그 다음에 7년 대풍년을 예언하고 이집트 2인자가 되어서 최후 왕권을 확립하고 자, 주변국들의 기근을 면하겠다. 이것도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벽화가 있는데 이것은 자, 바로 요셉이 7년 풍년과 그 후 7년의 흉년기를 대비책으로 7년의 풍년기 동안 곡식을 모아서 여기 보시죠. 곡식을 막 쌓아놔가지고 이거 보이잖아요. 갖다 부은 거예요. 부으니까 어떻게 했다? 여기에 꽉 찬 거죠. 이렇게 곡식을 모아서 자, 흉년을 대비한 거예요. 자, 그래서 파라오는 요셉을 총리로 임명했다는 것. 그리고 이걸 보시면 이집트의 주요 도시들에서 뭐가 보입니까? 이런 곡물 저장고가 발견됐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동전입니다. 동전인데 이 동전 속에 구약성에 등장하는 요셉이 이집트에 살았던 시대에 주제된 것으로 실제로 일부 동전에는 그의 이름과 추상이 그려져 있다. 이 동전 속에 뭐가 있어요? 이름과 얼굴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 시대에 보면 로마 황제가 동전이 나오죠. 그것처럼 이집트 시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요셉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는 사실. 그리고 어떤 사람, 자, 타베트라는 박사는 요셉의 이름은 동전에 두 가지의 성형 문자가 새겨져 있다 하면서 하나는 원래 그의 이름인 요셉으로 다른 하나는 파라오가 총리 대신 된 그에게 선사한 이집트시 이름인 사바사바니, 사바네 바네아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그 이름 준 것이 사바네 바네아라는 것이 이 동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이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가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집트에 있는 사건에 대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물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 성경 자체가 진리인데 우리는 일반 역사의 세계도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다니엘을 배웠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성경에 우리가 아는 인물이 나오면은 이상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니엘이 누가 나옵니까? 세계사에 나오는 알렉산더가 어디에 나와요? 다니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세계사와 성경 역사가 절대 엇박자가 아니라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거를 지금 고고학자들이 발견해내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진리를 믿을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인용해가지고 과대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 역사는 절대 일반 역사와 차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또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요셉, 즉 이모텝은 이집트 역사상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총리로 최초의 뭘 만들어요? 계단식 피라미드. 여러분, 이 피라미드라는 것이 높잖아요. 그죠? 굉장히 높죠. 그 건축도 지금도 이해를 못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계단식 피라미드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기근석비라는 건데 기근이란 말은 뭐냐면 재난, 가뭄이죠. 그 가뭄을 위한 기근, 이 기근이 석비로 만들어졌는데 요셉이 조세르라고 하는 바로 왕 앞에 나와서 그의 꿈을 해석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7년간의 기근에 어떻게 이집트를 구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비문이 나타납니다. 또 그 당시에 이모텝이 그 하여튼 총리일 때 그 당시에 바로가 누구냐? 바로 조세르 바로인데 이 조세르 바로가 죽었을 때 어떻게 되냐? 거대한 곡물 창고에 뭐죠? 이게 창고입니다. 크죠? 지금 보면 마치 벽돌로 쌓은 것 같은데 이렇게 큰 구덩이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어때요? 곡물을 저장했는데 이 저장소에서 어떻게 했다? 그가 묻혔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고고학적으로 많은 자료들이 뭘 말한다? 창세기 배우고 있는 요셉 시대가 그냥 허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42장 1절입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의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애굽만 있는 게 아니라 풍년 이후에 7년 동안 흉년이 왔는데 그때는 애굽 비롯해서 모든 고대 근동이 다 흉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을 저장해 놓은 애굽 말고는 식량이 없죠. 기근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여전히 야곱도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곡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어디에?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죠. 그러니까 아들들에게 너희 어찌 서로 바라보고 있느냐? 빨리 가서 쌀을 사와라는 거예요. 살려면. 그래서 야곱이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지금 여기서는 일단은 뭡니까? 야곱은 무엇 때문에? 곡식 때문에 애굽 보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곡식을 구한다는 그 명령 아래 결국은 요셉과 만나게 되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야곱 가족이 다 옮기지요. 자, 여기 보시면
애굽에서 식량만 사서 돌아오기를 바랐으나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46장 7절 보시면 이와 같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하나님 섭리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애굽 총리를 요셉을 세우고 그러면 잘 정치를 잘해서 식량을 구하게 하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뭐예요? 야곱과 12아들이 어디로? 애굽으로 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래에 될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모든 주관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계획한 대로 세워 나간다. 그래서 지금 누구를? 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식량을 구하는 일로 해서 애국하지만 결국 그들이 이 아브라함이 하시는 약속을 이루는 일을 하게 됩니다. 3절입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누굴 사랑했습니까? 11째인 요셉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베냐민을 사랑했죠. 왜?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서 난 초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요셉이 결국은 야곱은 죽었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가 죽었으니까 물론 다른 아들도 귀하지만 그러나 특히 사랑하는 요셉과 야곱 중에서 요셉과 베냐민 중에서 요셉이 지금 화를 당했으니까 어떻게 베냐민은 안 보내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그가 미칠 재난이 있을까라고 해서 그를 보내지 않습니다. 5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자, 이렇게 아들들이 10명의 아들들이 곡식하러 간 거예요. 가지고 이제 갔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이유는 뭐냐? 가나안 땅에도 뭐가 있다? 기근이 있는 거예요. 오로지 애굽 말고는 전 땅에 다 기근이 있기 때문에 식량을 구하러 갔는데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그러니까 결국은 요셉이 잘한 건 뭐냐? 그 풍년 때에 곡식을 걷어들여가지고 모아놓고 흉년 때에 파는 거예요. 자, 판다는 말은 뭡니까? 돈을 버는 거죠. 돈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권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식량을 팔면서 돈을 모아들여가지고 바로의 권력을 강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자,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참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누가 절을 해요? 형제들이. 누구에게? 애굽의 총리지만 실제로 뭡니까? 자기의 동생이에요. 그 절을 한 거예요. 자, 이걸 보면은 이게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요셉에게 꾼 꿈이 어떻게 했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요셉뿐만 아니라 두 가난장의 꿈, 그 다음 바로의 꿈, 이게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장래에 될 일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보여주신 대로 지금 어떻게 했다?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37장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안 그래도 지금 아버지에게 사랑받아가지고 짜증나는데 꿈까지 꾸니까 그것도 꿈 꿔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형들이 뭐 한다? 절한다. 이게 된 거 아니에요. 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들어서 절하더이다. 이거 첫 번째 꿈입니다. 그 다음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안 그래도 미워하는데 더욱 미워하게 된 거죠. 또 꿈을 꿉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별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는 두 개의 꿈입니다. 첫 번째 꿈은 뭐예요? 형들이 절하는 거.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포함되죠? 어머니와 부모와 형들이 절한다. 이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이게 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어떻게 돼? 바로 애굽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때에 식량 사러 갔는데 그 사러 가서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됩니까? 10형들이 누구에게?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 막연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이 사건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죠.
아마 형들은 몰랐겠지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 정말 하나님께서 내 꿈대로 형들이 절하는구나. 그러면 뭐가 남았죠? 이제 앞으로 부모가 와서 같이 절하는 것도 남아있겠죠. 그죠? 그 뒤에 이루어집니다. 7절입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척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에서 왔나이다. 그렇죠? 목적은 뭐냐? 먹을 양식 사러 왔다. 그래 말하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이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동안 어떻게 됩니까? 몇 년? 몇 년이죠? 예? 예, 17년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죠? 흘렀고, 많이 장성했겠죠? 또, 자, 오랜 세월이 지나갔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과거에 알던 요셉은 누구예요? 자기 동생이었는데, 지금 뭡니까? 애굽의 총리니까. 아마 총리가 되니까 외형이 달라졌겠죠. 그죠? 온갖 좋은 것도 먹고, 시장도 하니까 위험도 있고, 달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또, 형들이 똑바로 쳐다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 이유로 해서 그들이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자, 요셉은 알아요. 알지만 지금 어떻게 형들이 시험하려고 뭐라 합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자, 실질적으로 이 당시에 이게 식량이 가다 보니까 외부가 어떻게 해요? 외부에 있는 나라들, 지정학적으로 많은 주변 나라들이 지금 애국으로 몰려들어오고 있고 또 그들이 탈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게 그런 말이 맞지만 그러나 지금 요셉은 그 형들에게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겁니다. 10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이게 진심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그럼 자기들이 알아서 고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계속해서 지금 요셉이 말하고 있는 정탐꾼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자, 계속해서 지금 요셉은 억지를 부리면서 지금 그들을 압박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그들은 그렇게 믿은 거예요. 왜? 요셉을 팔았을 때 이는 어떻게 했다? 없어졌으니까 죽었다 생각한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총 12명이었는데 우리가 더 가나안 땅의 한 사람, 즉 야곱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막내 아들 베냐민은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없었다는 말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빙 바이블에는 자 우리 형제 가운데 하나는 죽었나이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을 팔았으니까 오래됐으니까 되게 당연히 죽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자, 그 내용이 뭘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은 어떻게 돼요? 요셉을 팔았는데 정확하게 말을 안 한 거예요. 말 안 하니까 지금 그걸 빌미로 요셉은 알잖아요. 아니까 그걸 빌미로 내가 정탐꾼이 맞다라고 지금 몰아붙이는 거죠.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뭐냐면 자, 너희들이 진실함을 증명해라. 자, 그 말 중에서 뭐가 있죠? 너희들이 지금 아버지 집에 누구 막내 아들 남겨놨다 했는데 그를 데려와라 이거예요. 여기는 보면은 다 알고 있는 요셉이 또 누구에 대한 보이지 않는 막내에 대한 그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막내를 보여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한다. 내가 안 풀어주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16절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니라. 계속 정탐꾼을 몰아가면서 그들에게 압박하고 또 말죄를 데려와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보내느냐?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만 보내라. 그래서 가가지고 데려오면 너희다 보내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으로 다가오는 거죠. 식량 걸어 갔다가 정탐꾼을 몰려가지고 지금 변을 당하게 생긴 거 아니에요?
17절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그래 놓고 이제 말을 하고 나서는 3일을 가두는 거예요.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 성경에 하나님 그러니까 뭐라고 보입니까?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호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에요. 고대 근동에는 뭐예요? 다 신들을 뭐랍니까? 엘로힘, 능력자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왜냐하면 만약에 요셉이 여호와라 말하면 어떻게 돼요? 이들도 알잖아요. 아니까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그냥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되고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해라. 반대로 3일 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한 명만 보내고 9명 가둬놓겠다 했는데 반대로 이는 3일 뒤에 자, 한 명만 가두고 다 가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내가 지배하는 땅을 말을 듣고 데려와라 이 말이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이렇게 해서 식량고라 갔던 이 형들은 거기 가서 요셉을 만났고 그러나 그들은 요셉을 모르지만 요셉은 다 알죠. 알아서 그들 시험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하면서 결국은 막내인 베냐민을 데려오라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서로 뭐예요? 요셉과 형들이 대면하고 있죠. 근데 뭐가 달라요? 말이 다르잖아요. 애굽 말을 쓰고 지금 가나안 말을 쓰고 있어요.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에 42장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우가 미워서 팔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할 걸? 범죄하지 말 걸. 그때 범죄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그 대가로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그들이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르우벤이 누굽니까? 12아들 가운데 맞이란 말입니다. 그 형으로서 팔지 마라. 그죠? 그렇게 말했는데 너희들이 왜 안 들었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걸 보시면 자, 37장 21절에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의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제일 큰 장자였던 르우벤은 뭡니까? 이걸 반대했던 거예요. 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구덩이에 두고 살리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에 요셉이 없는지라. 르우벤은 반대했는데 결국 나머지 형들이 팔아버린 거예요. 왜 그랬냐? 내가 볼 때는 그 르우벤이 뭡니까? 마지로서 자기가 어떻게 동생들을 거느릴 때 책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해가 없기를 바랐는데 결국은 팔아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연상하면서 22절에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결국은 그때 한 잘못이 지금 와서 우리에게 그 핏값을 치르겠다. 대가를 치르게 됐다라고 해고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다 요셉이 들은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요셉이 모를 줄 알고 말했는데 그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23절,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자, 보십시오. 제가 요셉이고, 여기 형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자기들은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못 들을 줄 알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뭡니까? 요셉과 형들 사이에 뭐가 있어요? 통력이 있으니까, 아, 못 알아먹겠지라고 생각하고 말을 했는데, 그걸 누가 들은 겁니까? 요셉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자, 이게 들으니까, 이제 그 뭡니까? 어떻게 보면 지나간 세월 자기가 고생한 것도 생각이 날 거고, 또 만난 형들이 반갑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어려움을 겪으니까 형들이 지나간 일을 후회하는 것도 생각 보니까 만감이 겹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서 돌아가서 혼자 했다.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면서 울었죠.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왜 시므온일까?
예? 많은 잠식이 왜 시몬일까? 자, 이런 이유를 유추해 보면은, 자, 창세기 34장 24절에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자, 디나를 그 강간했잖아요. 그죠? 그 때문에 그 오빠인 누구와 시몬과 레위가 결국은 그 마을을 다 숲밭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범죄가 된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이 시몬의 범죄도 알고 있고 요셉이 또, 자, 30장 18절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결국은 자기 판중의 형들이 있는데 그 형들 중에서 누가 최고입니까? 르벤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누구예요? 시몬이 둘째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째인, 자, 원래 첫째인 르벤처럼 시몬, 두 번째인 시몬이 형이 없으니까 자기가 최고인데 그때 시몬이 막았으면 어떻게 돼요? 안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시몬이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로 인해서 지금 누가? 요셉은 시몬을 가둬놓고 나머지 형들을 보냅니다. 이제 굳이 이제 그 이유를 찾자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형들이 그 중에서 이게 시몬은 과거에 전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25절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 목적은 식량이니까 이제 식량을 때가 돼가지고 보내면서 식량을 그릇에 채웁니다. 채우고 또 사러 왔으니까 돈을 갖고 왔겠죠. 근데 그 돈,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돈 안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죠? 하고 길 양식 또 길 가다가 가다가 길이 머니까 가다가 먹을 양식까지 다 준 거예요. 이걸 보면은 요셉이 철저하게 어떻게 자기 형들을 생각하고 아주 치밀하게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형들에게는 나중에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안 그래도 물론 지금 오해받는데 정탐꾼을 오해받는데 가보니까 각 자루에 뭐가 있어요? 돈이 다 나온다 말입니다. 지금은 한 사람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나와요. 자, 26절에 그들이 곡식을 나뉘어 싣고 그 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아직까지 몰랐는데 가다가 이제 자야 되니까 여관을 갔는데 거기서 자,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어보니까 뭐가 있어요? 식량 이외에 돈이 있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횡재했다. 이러면 들겠지만 한편으로 또 가야 되니까 돈이 왜 있지? 야, 큰일 났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또 요셉에게 뭐예요? 총리에게 낭패당하겠구나. 그게 생각이 든 거죠.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돈 있어 좋은 게 아니라 야, 큰일 났다. 그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행했는가. 그러니까 지금 하나하나 사건마다 뭐예요? 그들이 지나간 일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는 계기가 되는 거죠. (29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신 일을 자세히 알리어 이르되. 이제 아버지께 왔으니까 지나간 사건을 보고할 거 아닙니까? 보고하면서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서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여기서 표현을 뭐라 합니까? 그 사람. 이게 뭐예요? 마치 대명사처럼 그 당시에 이 요셉이 그만큼 유명하니까 그 사람에도 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50 시절에 그 사람 그러면 다 생각나죠? 그런 것처럼 그 사람, 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 애굽에서 총리가 될 때 준 일이 뭡니까? 사분의 반해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뭐 이미 벌써 소문이 나가지고 주변 나라에 소문이 나서 요셉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래도 그러면 해도 요셉이 누군가를 아는 것처럼 자,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계속해서 우리가 누군지를 말하고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라는 걸 말했다 있는 거죠.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있는 그대로 말한 거예요.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그러니까 목적이 양식 구하는 거니까 가서 양식을 구해서 가고. 자, 그러나 한 명을 두고 가서 누굴 데려와라. 막내인 베냐민을 데려와라 라고 했다. 아까 한 얘기 다시 반복하는 거죠. 아버지에게. 그러면서 34절에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동생을 데려가야 증명이 되고 또 나중에도 어떻게 돼요? 교역한다는 말은 무역한다는 말은 뭐죠? 계속해서 식량을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형들은 뭡니까? 앞으로 계속 식량이 필요하니까 사야 될 것이고 그런데 자기들이 정탐꾼으로 몰리니까 이걸 풀어야 되는데 그 푸는 방법은 뭡니까? 막내 동생 베냐민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베냐민 들어가는 게 쉽겠어요? 그렇지 않죠? 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야곱은 뭡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인데 요셉은 죽었다 생각을 하고 남은 게 누굽니까? 베냐민인데 아버지가 보내겠냐고. 여러분 보내겠습니까? 예? 안 보낼 것 같아요. 그러나 보내게 돼 있죠. 왜? 하나님 뜻은 뭡니까? 그리고 가게 해서 결국은 만나게 되고 또 열한 아들이 가고 또 아버지가 오고 해서 만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에는 보내기 싫지만 그러나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35절 각기 자루를 썼고 본즉 각 사람의 몸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처음에 여관에서는 한 명만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들 자루에 뭐가 있어요?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야 큰일 났다. 예?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상대는 애굽의 총리인데 만약에 자기들이 잘못된 것을 발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살아남을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결국은 식량사로 보내놨더니 옛날에 요셉은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지금 시몬 둘째는 또 갇혀있고 그 다음에 베냐민 또 보내면 그도 또 상을 갖고 그러니까 지금 진퇴양난인 거예요. 아버지는 골치 아픈 거예요 지금. 르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자,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막 성격이 틀리다. 나중에 여러분 갈 때 총 76명이 가잖아요. 그죠? 그때 그 르벤의 아들들이 4명입니다. 여기는 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안 맞다는데 안 맞는 게 아니라 넷 중에서 뭐예요? 두 아들을 죽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안 데려가면은 시몬 못 데려올 거니까 데려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반대하니까 어쨌든 간에 데려가서 어떻게 했다? 베냐민을 다시 안전하게 데려오겠습니다. 그 소임을 누가? 르벤이 하겠다는 거죠. (38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자, 이만큼 지금 야곱은 뭡니까? 막내 베냐민을 사랑했고 또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만큼 나에게는 슬픔이 되니까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스올이란 말은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이 내려갈 만큼 내가 고통스럽다. 그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 이 기근 가운데 일단 자기들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곡식 사온 거는 좋은데 자, 남은 일이 뭡니까? 지금 아들들이 갇혀있고 그 갇혀있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누구를? 또 베냐민을 보내야 되고 이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정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베냐민을 사랑하니까 그를 잃어버리기가 싫은 거죠. 왜냐? 가면 잃어버리는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곱 입장에서 뭡니까? 애굽에 자기 아들 요셉이 있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거죠. 앞일을 모르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야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릴 때 우리가 성도로서
내 정체성이 뭐냐 이걸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신앙적인 눈을 키워야 돼요. 지금 현재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고 사는 사람들은 근시한 얘기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요셉 사건을 보더라도 당장 앞인 현실은 진퇴양난이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움직이는 하나님이 뭡니까? 다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런 걸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꾸 역사에 대한 시각이 넓어지고 우리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한번 생각하고 머뭇거리고, 아니 더 유보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바라본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현실이 어떤 닥쳐오면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것이 단지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지만 이야기잖아요. 지금 신약에서도 이걸 내러티브 신학에서 이야기를 말하는데,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야기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요셉을 형들이 애굽 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판 것도 그렇고, 결국 애굽 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애굽이 장차 하나님께서 정히 지정한 곳이에요. 어떤 곳? 이방이 다스릴 곳이란 말입니다. 이걸 지정해 놓은 거죠. 여기 팔린 거예요. 갔는데, 자, 종으로 갔지만 결국은 요셉은 뭡니까? 거기서, 자, 종으로 있다가 총리가 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종과 죄수라는 것은 어려움인데, 그러나 이 종과 죄수는 총리가 되기 위한 하나의 밑거름이었고, 결국 이 모든 것은 다 뭐냐? 장차 요셉으로 인해 가지고 총리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이 이스라엘인데, 이 야곱을 하여금 다 가서 만나게 하는 거예요. 만나게. 이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앞날에 대한 일들을 다 누굴 통해서, 요셉의 뭘 통입니까? 꿈을 통해서 계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면적인 이야기도 봐야 되겠지만, 그런 그 소의 역사의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분명히 볼 때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성도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그냥 교회 나온다, 예수 믿는다, 이거는 그냥 표피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뭐냐? 이걸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래야만이 나에 대한 이해가 더 넓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정체성이 이해가 돼야, 그것이 믿어져야 정말 성도의 삶도 나오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도 우리는 딴 거 없습니다. 이런 섭리를 통해서 누구를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섭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넓어지면,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분이 어떻게 인도한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더욱더 넓어지겠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냐? 말 그대로 가르치는 곳 아닙니까? 진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게 그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외의 삶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은 뭐냐? 알고 배운다는 것이 하나의 어떤 지식적으로 끝났던 게 많았어요. 그러나 지식은 뭐예요?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더 알고 뭐가 생겨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는 내면적인 거고 지식은 외형적인 거잖아요. 이게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전이든 오후든 간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상, 또 나에 대한 인상, 이런 것들이 더 커져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라는 이 바다에 떠 있는 배와 같아요. 그리고 장로교라는 작은 배. 근데 그 작은 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을 알고 내가 누군지 알면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충분히 어떻게 됩니까? 그걸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리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놓치지 않고 섬에 나가고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 이걸 잊어버리지 않는 게 우리의 큰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야곱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보내는 일이 굉장히 슬퍼하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데, 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